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인생으로 축복을 이해한 존재입니다. 제목이 좀 기네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없는 게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자. 근데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 근데 이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언약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언약을 이해한다는 것과 언약을 믿는다는 것과 언약을 알고 있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세상적인 말로 우리 수준으로 믿어요.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덧대어 믿거나 내가 알 수 있을 만큼만 알고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는다니까요. 왜 오늘 제목이 답이냐? 여러분들은 이 축복이라는 개념을 진짜 받아서 느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남이 좋게 보이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그 인생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그렇게 라고 비교격으로만 놓고 볼 수 있었지 정말 내 인생이 축복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특히 족장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뭐냐? 너를 있게 만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내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 넓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다. 이 자식아. 아니야. 아담도 내가 만들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딱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폭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치? 그럼 너 이해할 수 있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셨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고요. 하란 땅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죠? 이 이삭을 약속받아 놓고 25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긴 낳죠. 이 언약 사이에도 분명히 자기가 이룬 결과가 있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하나님은요. 내가 줄 아들이 너의 독자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이 부르심 속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이걸 담아두십니다. 원래부터의 축복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내가 너를 불러서 함께하고 너를 통해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거야. 근데 이 죽어가는 인생 아브라함 한 사람, 그죠? 우상 가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걸 이해해 봐야 됩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구원해 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오히려 흩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흩어진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요,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이라고요.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한 사람.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어떤 거리가 뭐냐? 내 현실의 삶과 약속의 거리가 너무 먼다고요. 내 인생으로는 이 말을 들었어도요, 뭐예요? 동서남북을 다니고, 그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에 저주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몰라요. 속이고 때로는 움츠려 들고, 그렇지만 뭐하죠? 하나님은요, 부르심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요, 처음부터요,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왜냐? 사라의 경수가 이미 끊어졌거든요.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근데 어떻게 얻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사라가 나이가 많아 잉태하였으나, 단산하였으나, 뭐라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의 믿으심을 믿었다고. 자, 마찬가지로 이삭은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디다가 던져지느냐? 갑자기 모리아 산으로 가서서 죽이라고 말해요. 웃기죠? 그리고 나서 뭐라요?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신할 자. 분명히 창조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죠? 창조와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 뭘까요? 죽음이라고요. 죽음. 하나님은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대신할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 태어남과 대신함을 설명하신 거예요. 약속을. 야곱, 그 다음은 요셉이겠지만 이 야곱은 뭘 설명하느냐? 하나님이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과정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데 창세기 25장에서부터 49장이에요. 엄청 긴 장입니다. 창조도 이렇게 길게 설명되지 않았어요. 요셉 얘기, 많은 얘기들 있죠. 다 길어 보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25장에서 49장이 짧은 장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요, 뭘 설명해 주시느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얻으려고 싸웠다라고 설명돼요.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그리고 집요하게 노려서 성장한 뒤에도 팥죽 한 그릇으로 결국은 뺏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말로 뺏은 건 뺏은 게 아니죠. 실제 사건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부를 때 새치기를 해서 들어가갖고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에서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뭐하죠? 축복을 받아내죠. 보세요. 야곱이 발목 잡고 나오는 아이의 뭔가 이 인성의 축복이 뭔지 이해하겠습니까? 그 팥죽으로 한 그릇 뺏고 만약에 이 에서를 대신해서 받았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 지금 이해되어졌겠냐고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권의 축복으로. 아니죠. 이번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가 뭐냐? 시내산은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두려움으로 받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존재예요. 존재. 믿기는 믿지만 다가가지는 못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여기서는 뭘로 돼 있어요? 시온산에서는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로 서 있는 거예요. 존재. 장자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상속된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거하고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난 새끼들은 다 내 것이라고. 장자. 출애굽기 19장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것도 장자의 권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장자권으로 축복을 회복해서 나온 게 출애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처럼.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이요, 들려지는 게 달라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그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장자잖아요. 그죠? 책임지는 거, 장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 흐름에서 제가 지금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저는 의라고 생각해요. 의. 가장 중요한 건 의예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형제들과의 관계가 장자가 가장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 옛 시대에서 처음 난 아들 있죠. 부족해도 왜 첫 아들을 왜 장남이라고 하고 그렇게 다 모든 걸 상속했을까요? 둘째도 있는데 그게 운명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하늘의 선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죠? 제비뽑기처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좀 다릅니다. 여러분, 베델 사건에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기 전에는 많은 일이 있었죠. 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뭐예요? 그 종로로 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삼촌인데 불구하고 나중엔 장인어른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장인어른의 아들들, 처남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요.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롱반점이 있는 것, 그걸 내가 갖겠다. 삼촌은 반듯하게 정상적인 가축만 삼촌이 가지셔서 이러니까 오케이. 당연히 동물 중에 아롱반점 나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삼촌이 근데 얼마나 야곱보다 더한 사람인지 처음부터 아롱반점 있는 걸 멀리 보내버렸대요. 시작점 자체가 유전자의 법칙을 조작할 수 없도록 가끔 튀기 하나 나오도록, 이상한 놈 나오도록 그랬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삼촌의 재산을 넘어섰어요. 근데 뭐예요? 더 죽을 위기로 처해집니다. 야, 이거 제가 한 몇 시간짜리 메시지를 함축했어요. 우리 오늘 쭉 더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어디로 와요? 이 야곱이 갈 수 있는 장소는 다른 데가 없어요. 야복나루밖에. 다 내보냅니다. 가족들을. 두 때, 세 때, 네 때 나눠서 내보내는데 나중에는 이 두 개로 나눠놓고 그 전에 또 나눠놨던 그 모든 걸 내보내고 혼자 털퍼덕 주저앉아 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죠? 주의 사자 천사가 랄라라 가다가 뭐야 지금 뭐야 이래가지고 본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갖고 찾아오세요. 뭘 설명하시죠? 또 약속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집에서 도망 나오던 첫날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반드시 다 이루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뭐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겪어주신 거예요. 도망쳐 갈 때, 그죠? 약속한 것을 다 이루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죠? 분명히 죽임을 당하려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선택을 다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옆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그 구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래도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근데 뭘 만들어내시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약속이 이해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해된 존재야말로 여러분 축복을 이해하는 겁니다. 존재가 되기 전에는 축복을 이해 못해요.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권사님, 제가 좋은 거 드릴게요. 여기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주고자 하는 사람의 수준이 좋은 것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준에 좋은 것이 달라요.
와, 권사님 분명히 좋은 것 이랬는데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백이 하나 이렇게 딱 위로 싸고 떠올랐어요. 집, 막 이렇게 통장 막 공문 많이 찍혀 있는 이런 좋은 걸로. 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쵸? 자기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축복과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되게 아멘 자신 있게 하시네요. 맞다라는 걸 확신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온 축복을 여러분들이 글로 읽어서 알아요. 남의 인생으로는 축복이 뭔지 이해했다니까요. 근데 내 인생에 다가와 있는 문제, 일, 고민 이런 것 가지고 축복과 붙여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현실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가요? 이번 주일 말씀처럼 지금 영상상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일부 말씀 때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는 거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행한 대로의 법칙대로. 그죠?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다시 정리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을 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결과가 답이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게 바로 설득이에요. 사망이나 천사나 장래일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persuaded가 바로 설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가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주업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 위로부터 임하는 상에 대한, 그죠? 부업은 뭐냐? 내가 살아가기 위한 거 있죠? 그것이 뭐예요? 도구라고 그랬어요. 존재의 도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분,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떨지, 그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다 똑같이 다 약속하셨던 게 뭐냐? 너 이스라엘이다, 그죠? 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너를 통해 다른 민족, 많은 사람 플러스라니까요. 너와 다른 사람 이게 연결되어지도록 만들 거다 나는. 왜냐? 그게 내가 말하는 축복이니까. 여러분 지금 자꾸 내가 잘 되려고만 하는 거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되는 거지. 내 인생과 이 받은 축복이 너를 통해 연결되어지게 할 거야. 시내산에 처음 이르렀을 때 있잖아요. 처음 이르렀을 때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언약도 모르는데요. 딱 불러다 놓고 일주일 만에 광야 딱 한가운데서 주신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넌 내 백성이 될 거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너를 통해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많은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가나안도 안 간 백성에게요. 약속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제사장 나라. 그들을 살리는 나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걸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나는 힘써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기쁨으로 너 이것을 너의 마음속에 심겠다. 이게 구약이라니까요. 긍휼을 얻지 못하던 너에게 호세아서에서 내가 긍휼을 부어 많은 백성을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백성이 신약 가서는 더 나아가서 뭐래요? 자녀, 장자, 상속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존 경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야곱이 뭘 몰랐어요. 복을 생존으로만 살아있는 동안 누릴 것으로만 알고 살았는데 뭐예요? 이 신분이 돼서 이걸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운명을. 내가 알고 있던 내 운명을 야뽕나루까지 끌려가서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다. 이 부분을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소유가 목적인 인생.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복을 뭐라고 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은요,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뭘 몰랐느냐? 치열하게 다투어서 이겨야만 하고 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뭐가 돼요?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 가족도 포함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모르니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생존 경쟁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내 생존에 위협을 주거든. 여자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남자는 저도 이해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 왜 싸움을 시작할 때,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더 뭔가 이기적이라고 느껴질 때예요. 나에 대한 좀 공평한 느낌보다는요, 공평한 느낌도 여러분 싫어요. 그럼 남 같잖아. 내가 좀 더 배려받고 내가 좀 더 사랑받는다, 네가 좀 더 희생한다라는 느낌이 사랑이라고 알고 계시죠? 자꾸 또 이 불신앙 체질들이요, 자꾸 엄마의 사랑만 생각하고 계신데 아니에요. 남으로서 만나면, 그렇죠? 생활에서 실제 만나면요, 나중엔 자식도 그래요. 다 자기 중심으로 봐주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더 내 중심으로 나를 배려해서, 자기가 모르면서도 내 모르는 것까지 배려해야지, 그죠? 그죠? 내 없는 거라도 좀 나 무식한 것도 배려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십계명에 나온 율법이에요. 왜 거짓말해야 되냐? 왜 도둑질해야 되냐? 왜 강도냐? 네가 필요한 걸 옆에서만 찾기 때문에 그래 임마, 이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딱 보여요. 이 야곱이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오려고 했어요? 거기서밖에 못 봐요. 장자권은 가족한테 있는 거니까, 그죠? 딱 내 그릇에서 본다니까요. 저 옛날에 군대에서, 제가 특수한 군대 있었잖아요. 지피 근무를 하면은요, 항상 없는 게 뭐냐면 식판이에요. 숟가락도 모자라요. 왜 그러냐? 한번 집회에서 100일 작전을 하고 잠깐 2주 정도 내려가십니다. 일주일 휴가 갔다 오고 뭐 일주일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투입을 하기 전에 한 훈련 일주일 하고 이래요. 근데 같이 모여 있는 동안에 식판을 다 같이 쓰잖아요. 5개 소대가, 뭐 6개 소대가 될 때도 있는데, 그때요, 식판이 자꾸 분실이 돼요. 누가 밭으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식판을 10년 20년 쓰는 식판인데, 엄청 어른스러운 식판인데 항상 개수가 처음부터 비어 있었어요. 인원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뭐예요? 훔치는 사람이 생겨요. 그것도 도둑놈이 훔치느냐? 아니요. 불침번이 훔쳐요. 남들 찾아할 때 제가 근무죠? 그러면요, 자꾸 식판이 이쪽 소대가 많았다가 이쪽 소대가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날이 뭐예요? D-Day예요. 투입되는 날. 투입되기 전날 진짜 식판이 어느 소대로 더 많이 가 있냐,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진짜 실제 겪었는데 슬퍼요. 왜냐하면 식판이 남는 소대는 있어요. 다음 근무자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면 똑같은 식판이니까 앞뒤로 덮어. 그래서 식판에 먼지가 안 들어가게, 똥파리가 안 앉게 보호를 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식판이 없는 소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올라가서 100일 동안요, 다른 사람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판 닦아서 먹어야 돼요. 자, 여기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사겠어, 식판 그까이 거. 그죠? 내가 식판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으니까 방법이 하나예요. 훔치는 것밖에 없어요. 훔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잘했다. 잘했다 이래요. 맨날 실수하고 막 진짜 욕대로 먹는 놈 있거든요. 못생기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식판을 10장을 이렇게 훔쳐갖고 딱 왔는데 갑자기 병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학급. 넌 진짜 애학급이다. 어? 이제 자기네들도 그런 거예요. 평생 동안 한이 뭐예요? 식판이거든요. 군생활 하는 2년 몇 개월 동안 식판, 우와, 애학급 최고다 너 이 새끼 너. 막 이러는데 저는 느꼈어요.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의 축복을, 너가 가진 기쁨을 빼앗는 방법 외에는 모르지 않냐. 이게 자신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서는 옆 사람 외에는 뭐예요? 복을 받거나 뺏어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일 원망 많이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가족이 제일 원망 많이 하고, 교회 사람 제일 원망 많이 하고 싫어하고, 그죠? 가까운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여기에만 딱 집중해 있으니까 그래요.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뭘 만들어 가시느냐? 응답을 받을 상태,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응답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을 상태가 되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레위기서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교회 나오지도 않고 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예? 아니면 장례식장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 여자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죠? 나한테 슬픔이 가득한데 하나님 바로 뭐예요? 자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 축복이란 건 이런 거다. 나중에 교회에 와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안 믿어도 나는 살아있어. 근데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야뽕나루, 이게 뭐냐? 씨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설득이고 회복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요, 얼마나 야곱에게 질려버리느냐,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천사가 못 이긴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야곱 힘이 삼손이었겠습니까? 겁쟁이 쫄보에 도망가가지고 지금 혼자 슬피고 있는데 밥도 안 먹었을 거고. 근데 뭐예요? 놔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근데 천사가 얼마나 오죽하게 열받았으면요, 환도를 쳤대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근데 그 씨름이 진짜 이렇게 붙잡고 하는 그 강호동 씨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말씨름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아무리 설명해내도 이해를 못하네,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처럼. 아닐까요? 왜냐? 자기 방식으로밖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현실을 야곱은 치열하게 사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남을 속이고 내가 좀 더 힘이 강해지고, 그죠? 그러면 될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무슨 수를 써더라도 승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인생의 법칙에서 나오셔야 돼요. 무슨 승자가 됩니까? 우리가 패자지. 다 져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용서해버리는 거고, 잊어버리는 거고, 그죠? 괘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죄인인데, 그죠? 그래서요, 네가 살아온 이 현실의 문제를 한번 뒤로 돌아봐라. 너에게 무슨 가치와 유익이 있었느냐? 결과적으로, 그죠? 그 많은 재산을 얻었던 거, 솔직히 얻기 위해서 장자권 속이고 가져냈던 거, 그게 죽음에서 지켜주나요? 그 축복이? 아니죠. 결국은 다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남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만든 게 아니라. 축복을 모르면
당연히 모르면 뭐예요? 야곱과 같은 방식밖에 신자에게 남는 게 없어요. 성도에게. 그래서 야곱이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짓가랭이를 자꾸 늘어졌다는 건 오직 하는 겁니다. 다시 오직 하는 게 뭐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야곱이 구한 거예요.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던 아버지의 그 비유 아시죠?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말했던 것처럼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나에게 만드시려는지, 내 인생에 무엇을 채우시려는지 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날 축복하소서 이 뜻이 뭐냐? 내가 모르는 걸 채워달라고. 그죠? 야곱은 축복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축복으로만 축복 달라고 하고 있는데 축복이 뭔지 모른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날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계승법 보시면 알겠지만 단 몇 분 차이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이 장자권이 갈리는 운명, 여기에 내가 어쩔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없으니까 그 장자권 그거 가지려고 막 노력하며 살았고, 도망치며 살았고, 재산 지키려고 도망 나와 살았고. 그런데 천사가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이 뭐냐?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죠? 속이는 자라는 뜻이 야곱인데 욕심내는 자라는 거죠. 형 발목 잡고 나왔으니까.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뭐라고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사오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가 진리의 영이라서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직접 우리에게 오시기에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 고아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삭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진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받을 것이 없는, 그래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인생 있잖아요. 그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도움을 받을 방법도 몰라.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열심주의로 사는 거, 그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뭐라고요?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사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식 이기는 아빠 없다고. 나는 너에게 부모가 돼준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이긴 자다 하고 말하고 다녀.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 근데 너가 나를 이긴 자라고 하고 말하고 다녀. 그건 내가 보증할게.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2인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야곱을 자기 위로 올려주신다는 거.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관계적인 의미에서는요,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지었고. 나오잖아요 나중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사야서 나오죠. 우리 장례식장 가면 나오잖아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야곱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죠? 이사야서가 몇 년이 지난 이사야인데, 그죠?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이름을 존재로 바꿔버리시고 그 존재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계속 불러 일으키고 뭐 하시죠? 나중에는 신약에서 예수님 오실 때도 이스라엘. 천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이 히브리서 나와 있죠. 장자들의 총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이 감동의 선언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자녀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어느 위치에 섰느냐? 그게 신의 산이에요. 두려워 떠는 산.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를 보고도 죽음의 이 분노가 일으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왜 그랬어요? 동생이 잘 되는 걸 그걸요. 가인이 볼 수 있는 건 옆에밖에 없어. 예배 잘 되는 것 보고도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인 그게 뭐예요?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 자리가 신의 산 그런 자리라고요. 아벨이 피 불렸어요. 그래서 피를 순교자의 피를 흘렸다고요. 최초의 순교자의 피. 예배하다 죽은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그 피조차 뭐래요? 요구할 수 있는 건 율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가인을 벌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어찌해 네가 동생의 피를 흘리느냐? 너도 죽어야 된다. 평생 도망 다녀야 된다. 율법으로 말해버리시죠. 그게 신의 산이라니까요. 근데 이번 본문에 뭐라고 하죠? 아벨보다 나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뭐예요? 모든 죄를 씻겨버리고 뭐예요?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피였다고. 자,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뭐냐? 오늘 장자의 축복은 뭐냐? 말씀 회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 하는 것이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문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뭐 한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상속자요. 고난도 함께 하고 그 예루살렘 총회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상속을 받았으면요. 지금부터 그 일을 배우고 뭐예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래요.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일하시는 방식. 먼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직일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죠? 그런 것처럼 기계와 질서와 법칙은요 다 뭐예요? 인간 세상의 것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놓여진 것들이지. 근데 인격적인 건요 내 안의 것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원함, 그죠? 그게 영적이나 영권이라고 해요. 영권. 베드로가 얼마나 수동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지나가다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앉은 딱 봐요. 정말 40년은 돼 있었댔지.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가요? 안에 있는 게 바뀐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가서요. 금과 은 필요 없다. 내게 있는 것. 축복입니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기 밑에 선원이 300명이 있고 뭔가 일이 아무리 잘 돼도요 안진뱅이를 쳐다볼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다 환경이고 풍경이죠. 40년이나 앉아 있었으면.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니까 다른 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어떤 것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거 아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뭐 많잖아요. 나병 문둥병자 다 일으키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근데 그분이 하신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 똑같이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본문을 만드시는데 자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데 성도의 인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더니만 목사가 엉망이네요. 그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내가 나를 안 믿는 겁니다. 나를 확신한. 뭘 내가 헌신 조그만 거 갖고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영광을 내가 마음에 담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몸을 같이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체념하지 마세요. 때로는 말씀 앞에서만 하세요. 체념은 상처와 슬픔이 일을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예배로 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말씀의 축복으로 살아나는 예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치유하는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고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과 가져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